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사야 36장과 37장을 통독합니다. 오늘은 이사야 2부입니다. 이사야 2부는 36장부터 39장으로 히스기야 시대의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부는 1부와 3부 사이에 삽입된 삽입구로 볼 수 있습니다. 삽입구라고 해서 필요 없는 부분이 아니라 1부와 3부를 연결하고 이사야서의 주제인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36장부터 39장까지의 기록은 열왕기하 18장에서 20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36장과 37장은 히스기야 시대의 3대 역사적 사건 가운데 첫 번째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걱정했던 아수르의 침략으로부터 구원받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수르 사네립의 유다 침공은 히스기야 14년인 주전 701년에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 민족을 의지했던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유다는 아수르의 도전에 애굽을 의지하며 승리하길 바랬지만 애굽은 아수르의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수르는 반아수르 동맹을 맺었던 나라들과 전쟁에서 하나씩 승리하고 이제 유다를 침공한 것입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히스기야는 성전의 금까지 벗겨 아수르를 달래는 배상금으로 주어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아수르가 침략한 것입니다. 사네립이 랍사게를 보내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히스기야에게 항복을 요구합니다. 36장 랍사게가 이스라엘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독하다. 랍사게가 말합니다. 너희가 의지하는 것이 애굽이냐? 너희가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이냐? 이것은 너희의 능력이 되지 못한다. 너희의 군대는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 뿐이라고 조롱합니다. 히스기야가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리라. 세상의 어떤 신보다 아수르의 신이 가장 강한 전쟁의 신이다. 랍사게가 유다 방언으로 말하며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고 있습니다. 37장 하나님이 응답하시다.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사네립의 항복 요구에 처한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히스기야는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고 고백합니다. 아이를 낳으려고 하나 해산할 힘 없음 같도다라고 고백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의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도밖에 없음을 기억하며 이사야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때 이사야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권고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돌려보내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8절부터 13절 아수르가 다시 와서 항복을 요구하다. 그 후에 사네립이 애굽의 디르하가가 아수르 군을 치기 위해 출정하였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사네립은 다시 군대를 예루살렘에 보내 성을 포위하게 하고 항복을 요구합니다. 그들은 유다의 무능력을 비난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쟁에 나가서 모두 승리했다라고 자랑합니다. 14절부터 20절 히스기야의 기도.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 기도합니다. 이사야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기다렸던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해달라고 기도합니다. 21절부터 35절 이사야를 통한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시어 아수르가 패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 해에는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 해에는 심고 거두며 그 열매를 먹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뿌리를 받고 열매를 맺으리라 말씀하십니다. 35절부터 38절. 아수르의 군대가 진멸하다. 여호와께서 밤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죽이셨습니다. 사네립은 고국으로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다가 그의 아들들에 의해 죽임을 당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은 첫째로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말에 집중하며 살아야 합니다. 마귀는 정죄하는 자입니다. 마귀는 비난하는 자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파고들어 정죄하고 조롱합니다. 우리가 마귀에게 비난을 받지 않고 정죄를 받지 않으면 좋을 텐데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약점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비난의 소리에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 다 비난하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조롱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십니다. 항상 주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의 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주님의 사랑을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위기의 시기에 우리의 무기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고 내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때가 바로 주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때입니다. 주님의 은혜는 기도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히스기야는 선지자 이사야에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단순히 기도 부탁만 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하고 기도하는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하면 더욱더 힘이 될 것입니다. 주님도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하며 해결하셨습니다. 기도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우리를 도전하는 마귀의 괴계를 이길 힘은 오직 기도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힘들게 된 것은 그들의 죄악 때문이기도 했지만 정말로 곤고하고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큰 문제는 아수르의 침략이었습니다. 강력한 제국이었던 아수르를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그런데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전쟁에 승리했지만 37장 30절 말씀을 보니 땅이 피폐해져서 몇 해 동안은 기근을 겪어야 했습니다. 전쟁에 대한 두려움도 크지만 먹고 사는 문제도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보면 어려운 일들은 항상 겹쳐서 찾아옵니다. 그러나 믿음은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함으로 극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극복하는 것입니다. 지금 포기하면 우리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이는 현실에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며 주와 동행해야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진실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용서하시며 나를 안아주시는 주님. 주님,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 앞에 자랑할 것이 없으며 허물과 죄가 가득한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나를 사랑으로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가슴에 간직하고 이 세상을 믿음으로 담대히 살길 원합니다. 나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기도로 맡기길 원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 주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어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길 원합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길 원합니다.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조급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참고 인내하며 살길 원합니다. 주여, 내게 인내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모든 상황을 보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